이 중심이 되어 10지파가 독립해서 나가 생긴 것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운 이후 계속해서 영적인 내리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우상을 버리고 율법에 충실하여 살아간 적이 한 왕도 없었어요. 계속 내리막이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찾아 죽이려 했던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아합은 죽고 아합의 첫째 아들 아하시아도 죽고 두 번째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지만 여전히 이세벨이 그 뒤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후원하는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셨는데요, 가장 성경에서 큰 능력을 나타낸 선지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는다면 사무엘도 사무엘은 사사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였는데요, 사무엘도 어느 사람 못지않게 많은 능력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낸 시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아합 왕과 그 아들들의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선지자가 순하게 말씀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또 능력을 행하고 왕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는 비상시국이었습니다. 비상시국.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시대는 어느 때냐면 왕이, 선지자가 필요 없고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통치하는 공의로 다스리는 그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대는 가장 악한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마치 영적인 불이 다 꺼져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통하여 꺼져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시대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선지자를 통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가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불이 꺼지고 쇠퇴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불이 꺼져가는 그들의 신앙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그들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래 위치한 형제국가 유다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내리막길을 가는 북이스라엘,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처음에는 기근이 임하고 전염병이 임하고 적군이 침입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므로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비도 안 주시고 전염병도 임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가뭄과 전염병과 외국의 침략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 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끌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악한 북이스라엘이 그들만 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형제 국가인 유다에도 좋지 않은 모습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은 전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해요. 1절로 6절은 우리가 읽은 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한테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 이 기근은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죠. 이 땅을 떠나 어디 몸을 피할 만대로 가라.
이 여인이 순종하여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찾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7절로 15절 말씀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람 땅을 갔어요. 그리고 아람의 장군 중에 하나인 하사엘이 그가 베나닷을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을 이제 예언하는 그런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 16절로 29절은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에 끼친 악한 영향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내용인 1절로 6절, 기근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였다가 돌아온 이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로 6절 말씀은 우리 읽었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여인, 누구예요? 수넴 여인.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가족을 데리고 피난한 곳이 블레셋 땅입니다. 거기서 이제 7년을 거하였고, 3절에 보면 7년 기근이 지난 후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집과 전토를 찾기 위하여 호소하기 위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석하는 구약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없이 일시적으로 버려진 집과 땅, 이런 재산들은 소유자가 되찾을 때까지 나라에서 맡아 관리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왕에게 호소하러 나갔다, 이제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의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남편은 7년 기근 전이나 또는 7년 기근 안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남편이 없는 여인이 왕 앞에 나가 법적인 호소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왕 앞에 나가던 바로 그때에 왕과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함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4절 같이 읽죠.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자, 이 게하시는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 엘리사에게 선물을 드리러 왔으나 엘리사가 하나도 받지 않았죠. 그러자 우리 주인이 왜 받지 않는가? 내가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뒤따라가 마치 자기의 스승이요, 선지자, 자기가 모시는 선지자 엘리사가 저기 다른 데서 선지자의 생도가 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옷 2벌과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나아만이 강제로 받게 했죠.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이 은을 받을 때고 지금이 옷을 받을 때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아만에게 바랬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바라여 쫓겨났었죠. 그런데 그 게하시라는 이름이 여기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의 병이 일시적으로 호전이 되었거나 또는 그가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연유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게하시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가까운 곳에서 섬겼던 게하시를 불러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그렇게 말하였어요. 그리고 5절에서 게하시가 엘리사가 행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린 그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그래서 5절 있는 대로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말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자, 정말 여러분,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 기도회 하면서 기도회 끝나고 지난주 오후에 하나님의 작정 우리 공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통치하시는 세계에 우연이라는 일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연은 없어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필연이에요. 필연. 자, 이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갔을 때 집과 전토를 이제 다른 사람이 관리했던가 국가가 관리를 했던가, 그게 이제
자기 것으로 다시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등기 이전을 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자기 논과 밭을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있고 그렇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호소하러 딱 갔는데 그 자리에 왕 앞에 게하시가 자기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 죽었던 자기 아들을 살린 얘기. 그러면서 여인이 나타나자마자 게하시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 옆에 있는 이 아들 보이죠? 얘가 죽었다가 살아난 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6절에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사실인가를 묻지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이렇게 짧게 얘기를 했지만 그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은 나이가 많고 아이가 없는 집이었는데 선지자가 어느 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의 여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1년 후에 아들을 낳았고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처일이 들었는데 아버지랑 추수밭에 나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집으로 왔는데 아들이 죽었고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쉬지 않고 갈멜산을 찾아갔던 일.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걸 엘리사 선지자가 알고 먼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들고 아이에게 가서 놓으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 있던 게하시가 그 왕에게 그 말을 했겠죠. 내가 갈멜산으로부터 이 아이가 죽어서 누워있는 다락까지 쉬지 않고 달려간 사람이 나였다고 나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고 선지자가 와서 아이 위에 엎드리고 3번 기도하자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깨어난 그 모든 얘기들을 이 여인이 왕에게 다 해 주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왕이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 여인이 이제 집과 전토만 찾으려고 그랬는데 집과 전토를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7년간 그 여인의 땅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소출도 돌려주라.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집과 땅만 찾으면 좋겠다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7년간의 소출도 이 여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나요? 이 여인은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악이 충만한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한 경건한 여인이었는데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피난을 갔다가 왔는데 아니 7년 기근은 면했지만 갔다 오니까 집도 땅도 다 빼앗기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 형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왕 앞에 나갈 때 왕과 게하시가 미리 만나 이야기하게 하였고 엘리사가 행했던 큰일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들을 하나님이 딱 그 앞에 갖다 세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로 6절에서는 엘리사 선지자는 등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엘리사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엘리사가 그곳에 가지도 않았어요. 자, 이건 정말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비록 나라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영적인 내리막을 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7년 기근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지자를 선대한 믿음의 여인이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상황 곧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던 그때에 게하시가 그곳에 있었던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경건한 수넴 여인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엘리사의 행한 일에 관심이 많은 이 왕 여호람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행하신 일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마땅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이 외국의 침략을 받고 그렇게 빨리 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배우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귀로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7절로 15절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을 방문했어요. 그러자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의 신하 중에 가장 똘똘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졌던 하사엘에게 예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그 선지자에게 내 병이 나을까 물어보라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자, 7절로 15절은 한 절씩 읽죠.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려 갈새 다메섹에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다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이라고 내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리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된 그녀를 가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불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람 왕 베나닷은 자기 병이 나을까를 낙타 40마리에 예물을 싣고 하사엘에게 가서 물으라고 그랬어요. 하사엘이 묻자 왕이 살아나리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왕은 죽는다. 이게 한 번은 산다고 그러고 한 번은 죽는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이제 네가 네 왕을 죽이지 않으면 그가 산다. 그러나 네가 죽여서 그 왕이 못 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될 것을 여호와께서 보셨느니라. 네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성을 헐고 아이를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아기 벤 여인을 가르리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자 이 하사엘이 돌아가서 자기 왕에게 선지자가 왕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불을 적시어 얼굴에 덮어 질식사 시키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엘리사는 아람 땅을 왜 찾아간 것입니까? 엘리사가 아람 땅을 찾아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고 낙담할 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 후계자를 삼고 그 다음에 또 아람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그래서 하사엘이 죽이고 남은 자를 예후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왕이 되는 건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아람 땅으로 보내신 것은 열왕기상 19장 15절 거기에 같이 한번 읽죠. 열왕기상 1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하신 말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이 두 가지 사역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하사엘에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붓지는 않았어요. 다만 네가 아람의 왕이 되리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네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네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가르쳐 준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을 아람 왕이 될 하사엘이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지금 아람 땅을 방문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과 또 그가 이스라엘에 행할 악행들을 말씀해 주셨죠. 이스라엘의 성들을 헐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고 아이벤 여인을 가르리라. 자,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7년간의 기근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북쪽의 아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켜 학대하고 그 백성을 괴롭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대로 차곡차곡 시행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느 시대라고요? 내리막을 하고 있는 시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던 악한 시대.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일을 차곡차곡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모든 악은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도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정죄가 지나갔다는 것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답게 죄와 악을 버리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힘을 쓰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힘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대가 다 영적인 내리막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한 사람만 보세요.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 하루하루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간혹 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를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는 성공으로 잡고 그것을 매진하는 것, 뭐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저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은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해도 살림이 나아지지 않아요. 산업 기반이 다 부서져서 일 안 하고 게을러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땅에 그런 산업의 기반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열심히 일해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나라들 가서 뭐 옛날 우리나라처럼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그러면 잘 사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설교하면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마땅한 인생의 바른 길이요. 그렇게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어디서나 전할 수 있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 시대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대예요. 우리 종심교회가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16절로 29절은 남쪽 유다 왕국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손자인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으로 통치하던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경건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자인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었는데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경건한 왕이었는데 우상 숭배자와 사돈관계를 맺었는데 그 영향력은 아들과 손주 때에 아주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악의 씨를 심은 거예요. 콩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이 나는 거예요. 팥 심으면 뭐가 나는 겁니까? 팥이 나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악이 자라서 악을 거두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우상 숭배자와 사돈관계를 맺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16절로 24절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16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연사한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있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17절에서 여호람이 나이 30의 왕이 되어 8년간 치리하고 38에 일찍 죽었어요. 자, 8년간 짧은 통치를 행하고 죽은 이유를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여호사밧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의 길이었어요. 우상숭배의 길. 여호와를 버린 길이었어요. 이 길로 가서 아합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긴 이 죄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들을 다 멸하시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19절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아니었다면 남과 북이 그때 동시에 다 망해야 되는 나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람의 아내는 아합의 딸인데 이제 그 다음 문단에 이제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아달랴.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 이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가 이제 20살의 왕이 되어 1년 만에 악을 행하다 죽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섹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하시아가 낳은 아들들, 그러니까 아달랴로 말하면 자기 손주들을,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손주를 다 죽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네. 요아스가 살아남았어요. 자,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여왕이 되었어요. 다윗의 가문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려 함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끊으려는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그 어머니 이세발과 함께 가장 악한 여인이요, 가장 악한 왕비요, 가장 악한 악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 둘을 꼽으라 그러면 이세벨과 그의 딸 아달랴. 예. 아합의 우상숭배를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이 그대로 따라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은 남쪽 유다 왕의 이름도 여호람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도 오늘 본문에서는 요람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줄여서 부르는 것이고, 열왕기하 3장 1절에 보면 아방의 아들 아하시아의 뒤를 이은 아방의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여호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 줄여서 또는 요람. 그러니까 이름도 같아요. 북과 남의 왕의 이름도 같고 하는 일도 똑같아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읽은 20절로 24절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 집을 닮아 우상숭배한 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에돔이 왕을 세우고 반역을 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우상숭배를 했는데 도리어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여 왕국을 선포하고 유다의 속국이 되기를 거절하였고, 22절에서는 에돔뿐만 아니라 림나도 유다를 배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로 29절은 여호사밧의 손자 여호람이 30의 왕이 되어 8년간 통치하고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9절 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0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러라.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라모드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라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자, 북이스라엘 왕 요람 곧 여호람 21년에 아하시아가 그 아버지 여호람을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26절에서는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22세,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 오므리의 손자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27절에서는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곧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 역사가 경건한 여호사밧이 죽자마자 그의 아들 여호람, 이어서 그 여호사밧의 손자요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 시대에 자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북과 악이 다 악으로 물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로 물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통치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또는 여호람이 남쪽의 왕이 된 아하시아에게, 그러니까 북쪽의 여호람과 남쪽의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그러니까 형제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요람 왕이 아하시아에게 있어서는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 외삼촌이 야 우리 아람이 침공을 했으니까, 하사엘이 침공을 했으니까 우리 좀 도와주라 그러자 이 전쟁 같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 불리던 자가 부상을 당하였고, 부상을 당한 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로 이제 몸을 돌보기 위하여 피신을 갔습니다. 아하시아가 그 외삼촌 병문안을 갔다는 내용까지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 29절인데, 다음 장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여호람이 이스라엘에 요양하고 있을 때 앞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 집을 다 섬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죽임으로 아합 집의 가문의 역사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모르고 남쪽에 아하시아 왕이 자기 외삼촌 병문안을 갔다가 역시 예후에 의하여 1년 만에 죽고 납니다. 그게 열왕기하 9장의 내용이에요. 자, 아합의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악한 시대요. 영적인 내리막을 가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셨으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문을 닫으심으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셨어요. 유다도 북이스라엘보다 시기적으로는 136년 후인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자기를 구원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속을 완성하셨고 택한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죄가 들어왔습니다. 범죄하자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두려움이 찾아왔고 하나님을 피하였어요. 하나님 그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말하였느냐? 그렇게 말하고, 내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실과를 따먹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하와가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자기가 범죄한 모든 이유와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하와에게 물으셨어요. 왜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뱀을 만든 하나님 탓입니다. 자기네 죄가 없대요. 참,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아담과 하와가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할 때, 그래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봐서 너희들을 구원하마, 여자의 후손이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고 여자 탓이고 뱀 탓입니다라고 다 원망을 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한테 무슨 선한 요소가 있어서 눈물 흘려 여러 날 밥 안 먹고 금식하며 눈물 뿌려 회개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셨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시대에 복음을 얘기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울지 않아야 돼요? 울어야 되죠.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우는 겁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다니요. 참,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짜장면 한 그릇 사줘도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뭐 짜장면은 그렇다 쳐고 한 100만 원짜리 뭐 선물한다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 100만 원짜리 선물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런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것이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회개하는 것이지, 눈물을 흘려 회개한 것이 조건이 되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순종하지 않는 시대는 영적인 내리막을 가는 거예요.
나 개인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불순종의 길로 간다, 그러면 개인과 그 가정, 그 나라가 지금 다 내리막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고 감격에 겨워 그 심령에 은혜의 강수가 흐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때가 영적인 부흥의 때라고요.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 손들, 모든 후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부흥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 어제도 진행이 됐고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여름 행사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흥의 시대, 은혜를 경험하는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여러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